우리나라 전국에 보면 쓰레기산이 많이 있습니다. 쓰레기가 막 이렇게 산을 이루는 곳이죠. 여러분 만약에 그 쓰레기산에 내가 잃어버린 돈이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십시다. 거기에 내가 잃어버린 돈이 얼마면 그곳에 가서 찾으시겠습니까? 한 100만 원 아마 끔사먹은 거 치고 안 갈 것입니다. 한 1000만 원? 예, 좀 아깝지만 그 정도는 포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 1억? 그럼 그때부터 생각이 좀 달라지고 마음이 좀 흔들릴 것 같아요. 만약에 그 돈이 100억이다 하면 아마 물불 가리지 않고 찾으러 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더럽고 냄새나고 불결하고 또 위험할 수도 있는 그 쓰레기산에 가면 죽을 확률이 90%다. 그러면 가겠습니까? 그게 100억이 있다 해도 가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목숨은 그 100억보다 더 가치가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만약 내가 잃어버린 것이 돈이 아니라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딸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실제로 아르헨티나에 이 한 어머니가 사랑하는 딸을 잃어버렸습니다.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누군가에 납치당해서 사창가에 팔려갔다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이 어머니는 완전히 돌변합니다. 그전까지는 아주 평범한 주부에 불과했는데 그때부터는 전국에 있는 사창가는 다 찾아갑니다. 그리고 이 일을 하다 보니까 이런 인신매매를 하는 일에 정치인들과 경찰까지 연루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 13명까지 고소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위협이 많았겠습니까? 얼마나 위험한 일이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용감하게 길을 하는 가운데 비록 딸은 찾지 못했지만 수백 명의 여인들을 그런 처지에 인신매매를 당해서 팔려간 여인들을 많이 구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 국무부에서는 이 여성에게 용감한 여성이라는 상을 주기도 했고요. 또 노벨 평화상 후보에까지 올라갔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 하나님도 이 어머니처럼 사단에게 사로잡혀 있는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찾아 헤매신다는 것을 비유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비유가 잃어버린 양의 비유고요. 잃어버린 드라크마라는 동전을 찾는 그런 비유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왜 이 비유를 지금 하고 계십니까? 어떤 상황에서, 어떤 배경에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어느 날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오는 죄인들과 세리들을 영접해서 함께 음식을 드시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도 함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들의 생각에는 도저히 예수님의 행동이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어떻게 저런 죄인들과 함께 음식을 먹을 수 있느냐? 수군되었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죄인들을 철저히 배척하고 멀리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나십니까? 코로나 초창기에 처음 코로나 걸린 사람들을 어떻게 취급했습니까? 예, 막 언론들이 취재하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또 어디에서 어떻게 하다가 코로나 걸렸는지 하나하나까지 다 보도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다 그 사람을 향해서 손가락질 했죠. 마치 죄인을 대하듯이 죄인 취급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지역에 가게를 하는 사장님이 처음 그렇게 코로나 걸렸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비난하고 손가락질 하니까 결국은 가게 문을 닫을 정도였다라고 합니다. 또 어느 지역의 목사님은 그 교회를 더 이상 사역하지 못하시고 소외하고 다른 곳으로 이동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견딜 수 없는 거죠. 그런 눈총과 그렇게 손가락질, 그런 비난들 견딜 수 없는 그런 고통이 있는 거죠. 지금 죄인들과 그 세리들이 바로 그런 처지에 놓여 있었던 것입니다.
마치 종교 지도자들은 코로나 덩어리처럼 그 죄를 전염시키는 그런 덩어리로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세리들과 죄인들을 영접하시고 함께 밥을 먹고 있다니까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럼 그를 향해서 오늘 예수님이 이런 비유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지금 너희들 그렇게 손가락질하고 그렇게 배척하는 세리와 죄인들이 누구와 같다고요? 마치 잃어버린 양과 같고 잃어버린 드라크마와 같이 아주 불쌍한 영혼이다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99마리를 들에 두고서라도 찾을 때까지 찾는 것이 누구라고요? 하나님. 예수님이 바로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비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죄로 말미암아서 쓰레기산보다 더 지저분하고 더럽고 불결하고 위험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99마리 양이 아니라 단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나온 이 99마리 양은 누구를 가리키겠습니까?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누구? 바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에 보면 회개할 것 없는 99마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회개할 것 없는 의인이란 말이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성경적으로 보면 틀린 말이에요. 그런데 왜 이 성경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표현하죠? 이것은 풍자적인 표현입니다. 반어적인 표현이죠. 있을 수 없는 그런 상태의 그런 것으로 자기들을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나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이다라고 스스로 착각하고 있는 것을 이렇게 풍자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같은 죄인인 다른 세리와 죄인들 향해서 손가락질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수 있나요? 코로나 걸린 사람이 코로나 걸린 사람에게서 손가락질 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런데 지금 마치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것 같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영혼의 의사가 되신 예수님이 필요한 병든 영혼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누가 더 불쌍하죠? 나를 찾아오러 오신 예수님을 만난 세리와 죄인들입니까? 아니면 나를 찾아오러 오셨는데 나는 잃어버린 양이 아니라고 착각해서 예수님을 거절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입니다. 누가 더 불쌍하죠? 여러분 지금 앞에 보이는 그림에 보면 잃어버린 양의 비유의 그림에 보면 지금 어린 양이 어떻습니까? 낭떠러지에 겨우 매달려 있는 상태 아닌가요? 양이라는 존재가 이런 존재입니다. 목자가 없는 양, 잃어버린 양의 상태가 이런 거죠.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위험하고 정말 언제 죽어도 이상하지 않은 이만큼 그런 정말 위험한 상태에 놓여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목자가 찾아왔다. 얼마나 어린 양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야 다행이다. 너무 기쁘다. 그런 마음 아니겠어요? 그런데 같은 처지에 있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내가 그렇게 위험한 처지에 있는지 내가 잃어버린 양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찾아러 왔는데 외면하는 겁니다. 무시하는 겁니다. 구주의 손을 내밀었는데 그 손을 뿌리치는 겁니다. 얼마나 불쌍합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떤가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잃어버린 양에 속합니까? 아니면 나는 그래도 오랫동안 교회 생활하고 신앙생활 이만큼 하니까 회개할 것 없는 99마리의 양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모든 것이 완벽해 보이는 아주 잘 나가는 여인이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좋은 가정에 태어났고 초중고 대학생활을 하면서 모범생으로 우등생으로 나중에는 고시를 패스해서 변호사까지 되었습니다. 외모도 출중하고요. 또 모태신앙인으로서 믿음도 아주 좋았습니다. 또 잘 나가는 벤처 사업가와 결혼까지 했고요. 자녀들도
너무 똑똑하고 잘 나가는 것입니다. 누구나 부러워할 만한 정말 잘난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부도를 맞아서 회사 문을 닫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똑똑하다 여기있던 딸도 원하는 대학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이 여인은 이 모든 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끌어오른 감정을 살리지 못하고 얼마나 무능하면, 얼마나 못났으면 저렇게 망하고 떨어지는가 하고 화를 냈습니다. 이 잘난 여인에게 남편은 못난 놈이요, 딸은 못난 자식이었습니다. 그러자 고독해지고 불행한 마음이 찾아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본인도 과로로 인해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깨어나 보니 병원이었습니다. 침대에 누운 채 천정만 바라보는 자신이 용납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때까지 그녀는 자기 자신은 산의 눈길을 피하여 정오에 물을 길러온 우물가의 여인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저렇게 가늠하다 잡혀온 그런 한심한 여인과는 전혀 아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동안 자신은 그 문제 많은 여인들, 부끄럽고 한심한 여인들과는 전혀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해왔던 것들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그 여인들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자신의 얘기처럼 느껴졌고 가슴이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그녀는 자신도 그 부끄러운 여인들처럼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이라는 것을 깨닫고는 펑펑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비로소 그렇게 가슴 깊이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나 같은 잃어버린 양 한 마리 찾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 하는 것이 그렇게 감동적으로 와닿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이전에 어떤 웃음이 다시 찾아들었습니다. 못난 남편, 그 자식까지 마음속 깊이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행복을 되찾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행복은 이전의 행복과는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아침에 찾아오는 그 햇빛 한 줄기만으로도 행복했습니다. 망한 남편, 대학에 떨어진 그 남편과 자식이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기뻤습니다. 아직도 여전히 예전처럼 걷지는 못하는 형편이지만 이전에 없던 평안과 감사가 샘솟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야기가 여러분 그냥 지어낸 이야기인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는 잃어버린 양이라고 깊이 자각하고 깨닫는 만큼 주님의 사랑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나는 의인이다, 바리새인과 세리만처럼 그렇게 착각하면요, 그때부터 사람들을 판단하기 시작하고 사람들을 비난하기 시작하고 사람들을 가르기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 마음에는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과 감격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잃어버린 양이라는 것을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잃어버린 양으로서 목자를 다시 만난 그 기쁨을 회복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누가 목자를 만난 기쁨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나는 잃어버린 양이라는 것을 깊이 깨닫는 만큼 목자를 만난 기쁨이 더 넘칠 줄로 믿습니다. 그때야말로 예수님의 사랑의 길이와 높이와 넓이와 깊이를 더 깊게 더 크게 느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을 찾고 있습니까? 시편 51편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다. 주께서는 겸손하게 뉘우치며 회개하는 마음을 업신여기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가 예배드리는 너무 기뻐하세요. 그냥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어떤 마음으로 나는 주님 앞에 감히 설 수 없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겸손하게 인정하고 고백하고 뉘우치며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께 나오는
그 영혼을 너무 기뻐하십니다. 그 영혼에게 어떤 기쁨을 주실까요? 목자를 만나는 기쁨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기쁨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목자는 이런 양을 찾고 얼마나 기뻤는지요. 그 다음에 행동들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잃어버린 양을 그냥 걸려서 데리고 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어깨에 맵니다. 생각해 보세요. 지금 목자도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서 그 온 들판을 헤매고 낭떠러지가 혹시 떨어지지 않았을까? 그 위험한 곳도 찾아 헤매고 본인도 지금 힘들어 죽겠어요. 나 혼자 들어가도 힘듭니다. 그런데 얼마나 기뻤는지 어깨에 그 잃어버린 양을 메고 갑니다. 뭘 생각하는 거죠? 이 어린 양의 입장을 생각해보세요. 상기해보세요. 어린 양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목자가 없어졌을 때 온 사방이 뭐예요? 다 위험천지 아닌가요? 언제 늑대가 나를 달려들지 모르는 공포와 두려움 가운데 길이 어딘지도 모르고 막 찾아 헤매고 그러니까 털도 더러워지고 막 다리도 아프고 얼마나 힘들고 몸도 마음도 지쳐 있었겠습니까? 목자는 뭘 하는 거예요? 내가 힘든 거, 내가 피곤한 거, 내가 지친 거 생각하는 것보다 이 잃어버린 양이 얼마나 지치고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아팠을까 그걸 더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어린 양을 그냥 걸려가는 것이 아니라 너 잘못했다고 그러니까 혼내는 것이 아니라 어깨에 메고 가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거기서 끝나지 않죠. 어떻게 합니까? 덕들과 이웃들을 불러서 잔치를 베풉니다. 잃어버린 양 한 마리 찾았을 뿐인데 그 한 마리 양보다 몇 배나 더 비싼 잔치를 베풉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잃어버린 드라크마 비유를 한번 볼까요? 이리스도 드라크마 하나 찾았다라고 그 드라크마 하나에 보다도 훨씬 더 비싼 잔치를 베풉니다. 왜 그럴까? 이 드라크마 이 비유는요, 우리가 배경적으로 이해해야 될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드라크마는요, 당시에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정표로서 10개의 드라크마를 목걸이나 또 머리에 쓰는 관처럼 그렇게 꾸며서 주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치면 뭡니까? 결혼 반지에 해당하는 거죠. 여인에게는 정말 소중한 것입니다. 남편이 나를 사랑하는 정표고요. 나를 신뢰한다는 정표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정말 내 몸처럼 아끼고 소중하게 여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잘 때도 그 목걸이를 벗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소중한 목걸이에 달린 이 드라크마 하나를 잃어버린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목걸이가 완성이 되지 않는 거죠. 완전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여인에게는 그 드라크마를 찾아 헤맬 수밖에 없는 거죠. 이 당시에 그 유대인의 집들은요, 창이 없거나 창이 아주 작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좀 어두컴컴하지 않겠습니까? 또 바닥은 흙인데 그 흙에 올라오는 습기를 막기 위해서 풀을 또 깔아 놓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풀을 다 헤치고 방을 쓸면서 등불을 들고 여기저기 찾아 헤매야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이 드라크마 하나를 발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여러분 생각에는 뭐 그 드라크마 똑같은 드라크마 얼마나 남겠습니까? 그죠? 그냥 다른 드라크마를 가져와서 그냥 목걸이 완성해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어때요? 이 여인에게는 그 드라크마 하나하나가 다
남편이 준 소중한 선물이기 때문에 다 귀한 거예요. 의미가 있기 때문에 다른 드라크마로는 대체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내 사랑하는 아들, 딸을 잃었는데 다른 누군가가 대체가 될까요? 대체될 수 없는 거죠. 대체될 수 없는 이 의미 있는 것이기 때문에 소중한 것이고 그렇게 열심히 찾았던 것입니다. 그러니 그런 귀한 드라크마를 찾았으니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 기쁨이 바로 이 잔치로 표현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죄인 한 사람을 어떻게 여기신다고요? 마치 잃어버린 이 드라크마 하나처럼 여기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아끼시고 소중히 여기신다고요? 이 잃어버린 드라크마 하나처럼 여기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대할 때 세상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 그저 한 사람으로 생각하신다? 아니라는 겁니다. 하고 많은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마치 온 세상이 나 한 사람밖에 없는 것처럼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소중히 여기신다는 겁니다. 너 아니면 안 돼. 꼭 너야만 돼. 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소중히 여기시고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포기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언제까지 찾는다고요? 찾을 때까지 찾는다는 것입니다.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심지어 우리는 어떤 존재들입니까? 예레미야에 가보면 우리는 하나님을 배역한 자식이요, 하나님을 배신한 아내들이라고 그렇게까지 얘기합니다. 그런데도 우리를 찾고 또 찾으시는 거예요. 그런 배신의 아픔을 당하시면서도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놓지 않고 또 찾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소중히 여기는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았으니 이 하늘에서 얼마나 기쁨이 넘치겠냐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하늘의 기쁨이 하늘에서만 머물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이 하늘의 기쁨이 오늘 이 땅에서도 일어나기를 원하십니다. 이 땅에서도 기쁨의 잔치가 베풀어지기를 원하십니다. 네. 그러면 누가 이 기쁨의 잔치에 정말 기쁨으로 참여할 수 있을까요? 누굽니까? 옆에서 그냥 구경하는 사람일까요? 아닙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처럼 잃어버린 영혼을 찾고 또 찾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 기쁨의 잔치에 정말 기쁨으로 참여하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는 이 기쁨의 잔치를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할 수 있습니다. 그죠? 네, 할 수 있는데 참 현실적으로 보면 참 우리 교회는 너무 약하고 전도팀도 없고 재정도 없고 그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참 우리에게 그런 이 기쁨에 잔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 같습니다. 어제 우리 교회를 돕는 교회에서 봉사를 왔습니다. 그래서 망미제일교회에서 이렇게 식당 도색도 해주시고요, 또 방부목에 도색도 해주시고, 또 방수 작업도 해주셨고, 또 이 간판도 새로 바꿔주셨습니다. 그래서 밤에 되면 이렇게 얼마나 화낸지 몰라요. 교회가 환하게 바뀌었습니다. 어제 이제 망미제일교회만 오신 것이 아니고 또 동네 제일교회 전도팀도 오셨습니다. 근데 제가 이 전도팀에 대해서 크게 감동을 받았어요. 왜 감동을 받았냐면 지금까지 어떤 팀도 이렇게 우리 교회를 정말 세밀하게 살피고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를 도와줄까 오랫동안 대화도 하시고
또 교회 여기저기를 둘러보시기도 하시고 이곳에는 이런 것도 했으면 좋겠다, 현수막도 이렇게 붙이면 좋겠다, 이런 제안도 하시고, 무엇보다 정기적으로 우리 교회에 와서 함께 전도를 하고 싶다는 겁니다. 사실 저랑 집사람이랑 전도해도 되지만 독차잖아요. 그죠? 근데 전도팀이 와서 같이 도와주면 얼마나 힘이 되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우리가 마을잔치나 또 새생명 전도잔치도 좀 하겠다라고 얘기하니까 적극적으로 같이 기도해보고 준비하고 한번 해보자라는 그런 이야기까지 해주셨습니다. 그 감동이 되었던 것은 전도팀이 이제 오면 목사님, 저희들을 다른 교회 전도팀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불인교회 전도팀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렇게 편하게 우리 해보십시다 라고까지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힘이 되고 든든합니까? 여러분, 우리 불인교회 전도팀이 생겼습니다. 아멘. 물론 아직까지 그곳에 가서 전도팀이랑 다른 분들하고 얘기해야 된다고 하지만 여기 오신 핵심 멤버들이기 때문에 아마 그것은 될 줄로 믿는데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아니고 다른 교회 성도들, 다른 교회 전도팀들까지 와서 이곳에서 이 땅에 불임 지역에 잃어버린 영혼을 찾겠다라고 그렇게 적극적으로 나서시는데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되겠습니까? 그죠? 우리도 이 기쁨의 잔치에 정말 기쁨을 참여하기 위해서는 그냥 구경만 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뭐라도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직접 가서 전도를 못하더라도 곁에서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할 수 있잖아요. 전도팀을 위해서 수고한다고 격려할 수도 있고요. 전도팀을 위해서 기도할 수도 있고요. 그런 전도팀 오면 손 한번 딱 잡아주고 정말 수고하신다고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그분들도 얼마나 든든하고 힘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이 기쁨의 잔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을 모으고 함께 기도하면서 그날을 잘 준비하십시다. 그래서 정말 이 하늘에서 이루어졌던 이 기쁨의 잔치가 오늘 우리 교회 가운데서도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는 일들의 귀하게 쓰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잔치 중에 최고의 잔치가 무엇이겠습니까? 결혼잔치도 큰 잔치죠. 그러나 최고의 잔치는 잃어버린 영혼을 찾고 부리는 잔치인 줄 믿습니다. 그 기쁨이 얼마나 넘치는지 하늘 전체가 동원되어서 잔치를 벌일 정도로 큰 기쁨의 잔치인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곳에서 그렇게 기쁨의 잔치를 벌일 때 우리 하나님도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하늘에서도 얼마나 함께 기뻐하실까요? 그 기쁨의 잔치를 잘 준비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